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인간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전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1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오니까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의 그 길에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호산나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구와 군중들의 요구를 그대로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어디로 가야 돼? 로마 정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맞이한 그들의 그 말을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내면 세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가 있고 남이 보는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저분은 내성적인 사람이다, 저분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어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면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나, 그 내면 세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있습니다. 청결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가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모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학자 칼빈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인준이 된 거예요.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같이 결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차액은 최종적으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든지 혹은 안나스의 포켓에, 안나스의 돈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절 때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냥 주변에서 물건을 살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유원지를 간다든지 혹은 휴양지를 간다든지 그러면 콜라 한 잔에 저기서는 뭐 99전인데 여기 오니까 뭐 1불 70, 뭐 2불, 3불 막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적당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폭리를 한 것입니다. 폭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희생 제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양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게 가져오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만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흠이 있으니까 안 돼 하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런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다시 집에 갔다 오려면 그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다른 제물을 사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그냥 이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에 제사장들이 적어도 $1,000,000, 100만 불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00만 불 이상.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오늘날에는 뭐 한 어떻게 되나 한 1,000만 불 혹은 1억 불 정도 이 돈을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돈과 비교를 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을 결국은 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면 특별히 우리가 가끔 한국에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달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 성전세는 거기서 사용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로마 화폐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쓰는 그런 화폐로는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마땅히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 fee를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바꾼다. 그러면 fee를 한 3불, 4불 요 정도만 해야 되는데 이때는 fee를 막 10불, 15불 이렇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과 문제거리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질서를 잘 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 내면 세계라는 그런 부분을 이 글을 쓰면서 내면 세계는 적어도 5가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 것인가, 그 동기부여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풍조에 쓸려다니는 나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관 있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보면은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특별히 그 물질적인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분명하게 정립한 사람들은 사실 외부의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젖된 후에 바로 성전에 아들 사무엘,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성전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럴 때 두 아들에게 성전 일을 맡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죠. 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제가 입에 담기 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형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무엘은 그 형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제사장, 첫 번째 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된 사람은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6학년이 다 돼갑니다. 막 공부하고 하고 또 미국 유학 오고 막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간의 그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일방통행이에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사는 그 삶.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현재, 과거, 미래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어일 뿐이에요.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그 과거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고 현재는 손살까지 날아가고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존 웨슬레는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썼다고 그랬어요. 5분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5분 2개, 그러면 10분. 5분을 6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30분 동안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또 5분 쉬겠다. 이렇게 5분 단위로. 그렇게 해서 그는 약 50여 년 정도의 사역 기간에 40만 킬로미터나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였고 약 200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번에서 2번 설교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또 개인전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저는 책은 한 3권 정도는 번역은 했는데 제 책을 한 권도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50평생 사역을 하면서 200권의 책을 썼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면입니다. 지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거들 맥다나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내면 세계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오시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내면 세계 정원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내면 세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어떤 이 습관적인 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우리가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2번, 3번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식. 이 휴식은 내면 세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고든 맥다널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사실 그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몸에 좋은 거, 적당한 운동, 또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가치 기준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들은 지금 장사꾼의 소굴로, 도적의 구렬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장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 아무리 제사장이 그렇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이쪽으로 오시고 여성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남성, 여성, 남자와 여자. 안경 끼신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안 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안경. 어려워요? 되게 쉽죠? 짜장면 드실 분 이쪽으로, 짬뽕 드실 분 이쪽으로. 그럼 기준이 뭐예요? 음식. 먹는 거잖아요. 기준이. 지금 먹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실 분은 이쪽, 지옥으로 가실 분은 이쪽.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가 아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는 이런 기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왜곡되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안경으로 보면 이게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거 안경 왜 안 바꾸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아는 집사님, 근데 이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경 떨어뜨리는데 깨졌은 거예요. 반이 동강이 탁 난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꾸니까 이게 막 두 개로 보여요. 그 다음에 빨간 선글라스로 보면 다 빨갛게 보이죠. 검은 선글라스로 보이면
다 검게 보이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느냐도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얘기하게 되죠. 나를 무시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분이 치밀죠. 어디서 보느냐? 이 시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좋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쭉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세 집에 갔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어요. 너 같은 어린아이가, 막내가 설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이 되랴. 그래서 맏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세워놓고,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막내가. 혹시 또 아들 더 있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걔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라고. 아버지가 무시했죠. 또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형들도 무시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다윗에게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혹시 다치는 않은지, 죽었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다. 형들한테 다녀와라. 그랬더니 갔더니 엘리압이 뭐라 그래? 네가 지금 여기 웬일이냐?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말이야. 네가 지금 전쟁을 장난하는 줄 알고 그러냐? 마귀야단치잖아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 이러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무시합니다.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골리앗은 장수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왕도 다윗의 잠재력을 무시했죠. 그 다음에 17장 42절에서 44절까지 쭉 보시면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쫓아오느냐 하고 골리앗도, 즉 적수도, 상대방도, 적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다윗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무시할 때 지금 다윗이 대답한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은 오히려 용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나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왕인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 소년한테 맡겨. 아무리 겁나도.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 그렇잖아요, 지금. 예? 자기는 도망가고 있고 어린애한테, 소년이거든요, 아직은. 예? 군인도 아니에요. 예? 양치는 목동이에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는 그냥 숨고 어린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너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겠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도도 뭐 정말 진실된 기도겠어요. 나만 안 죽으면 된다는 그런 거죠. 쭉 갔더니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2번씩이나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들고 오느냐 막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사무엘상 17장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 골리앗은 지금 자기 신의 이름으로 2번 저주하고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지금 그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도 9번 이상 얘기했어요. 9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물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문에 난 기사들을 보면 시속 30마일로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840년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 30마일 달리는가요? 100마일, 150마일 그러다가 사고 나서 다치고 1901년도에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이미 15세기에 이탈리아 사람인 예술가요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이 날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 같은 그런 비행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라이트 형제가 새를 보고 날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함께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행기가 날고 다니지 않습니까? 1926년도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구 밖의 행성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21일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함께 3명이 달에 착륙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작은 발디딤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그 뒤로 계속해서 로켓 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슨은 물 끓는 주전자를 보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번개치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지만 그는 피로해침을 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인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2m 90 거의 3m가 되는 그 거인이 내려보세요.
꼼짝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긴 봤죠. 그렇죠. 눈에 들어오니까. 그 큰 거인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그 거인을 주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일생을 거둘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가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잘 정립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계속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구촌의 온 가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